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전체 사도행전 15장은 일명 예루살렘 회의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회의가 소집된 핵심적인 이유가 어제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왔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또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보신 대로 유대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 중인 안디옥에 온 사람들, 그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사도행전 13장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가 바울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 틀렸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자면 안디옥에 있는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안 받았지? 그럼 너희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러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안디옥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해서 소집된 회의, 어제 본문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회의가 시작했을 때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썩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에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잘 보시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5절 앞부분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엿한 일원입니다. 용어를 하나 사용하자면 이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박해하는 이들이 아니라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지금 사도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도 의견이 분분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 변론으로 번역된 단어는 앞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대해 사용된 단어와 헬라어가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변론을 넘어 지금 격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본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은 그런 격론, 쟁론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들여다볼수록 2000년쯤 전의 이 상황과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구체적인 정황만 다를 뿐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조금 양보하더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이야기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교회 안팎의 어떤 이슈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의견 차이 또는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안팎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 나눌 텐데요. 교회 안팎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기. 교회 안팎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의해서 다루는 문제는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 어쩌면 외부의 박해보다 이러한 내부의 교리적 충돌이 더 심각한 교회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그 대단한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도 변론이 길어지고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 조금 다른 국면이 전개됩니다. 한참 경론을 벌인 후에야 바울과 바나바의 앞서 있었던 1차 전도 여행, 일종의 선교 보고를 모두가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신 분은 앞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시간 내서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대목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인데요. 바울의 복음 전함을 극히 싫어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이끌고 결국 돌로 쳐 죽이는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돌로 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볼 때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시체를 유기해버립니다. 이대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바울이 순교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20절을 보시면 마치 19절의 상황이 없었다는 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누가는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로 번역된 단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명설교유자 복음전도 거기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여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여기서 일으키사는 곧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 단어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과 같았던 바울이 일어나 그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중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죽었다시피 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을 텐데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한 환난 중에서도 지키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중에서 방금 바울이 죽다 살아난 것 하나만 예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선교 보고를 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것처럼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통로입니다.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일종의 선교 보고 이후 직전까지 의견이 분분했던 예루살렘 회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의 갈등이 일어날 때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관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부분 접근하는 것은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결하고 정리하면 깔끔하게 일이 처리될 것 같은데요. 팩트들을 따져가면 정리될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논리대로 팩트대로 따져가서 이긴다고 하면 반대로 져야 할 쪽은 수긍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둘 다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역의 특성상 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지만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이 토대가 되었는지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 앞에 묵직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19절 읽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거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표적이 아니라면 작은 흔적이라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갈등 상황을 해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팎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기. 예수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후로도 모세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시작된 이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거의 끝이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마무리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구약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는 이 아모스 말씀이 다소 생소한 구약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야고보나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들은 다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 구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새롭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건요, 그 이유보다는 그러한 현상 자체입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만 그저 머물러 있는 것, 이러한 현상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각 그대로 말씀을 본다면 내 시각이 가지고 있는 편협함, 한계 같은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시각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경우 무기삼아 들이내밀면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설교자가 더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내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미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렇게 굳이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상황은 잘 종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정리한 서신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또 사절단도 보내고 모든 갈등이 정리되고 내일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한데요. 그런데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예루살렘 회의의 시작점을 다시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어제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와 신자 간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전에 바리새인적으로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믿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전에 내 방식대로, 내 소신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대로 믿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무직하게 믿는다면 철저히 그 하나님 기준으로 나의 기준이 바뀌고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능력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대단한 기적이 아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작은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흔적일 것입니다. 그런 작은 흔적이 위대한 표적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를 뒤흔든 그 사안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살펴보며 귀한 말씀이 주는 교훈과 또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가 온 교회를 뒤흔들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마저도 흔들고 경론이 일어나게 만든 것을 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질적인 내 방식, 내 견해, 내 시각,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기록된 말씀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들으나 들을 줄 모르는 이 우둔한 귀와 우둔한 눈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주님 지금도 일으키실 터인데 주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이 말과 행실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작은 말 가운데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은 준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투르게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삶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팎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오해들, 또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봉합되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치 않게 또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은 말의 주고받음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고 또 마음에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온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특별히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사람의 헛된 말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외부 선교사님 3분을 모시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들을 충분히 다 정리는 못했는데요. 미리 내다보고 또 지나간 어제 또 성찬식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또 진행해가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사람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현장에 보내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귀한 선교사님들 모시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바라신 것을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눈과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실 것인데,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그 뜻을 보고 또 우리 더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벤트처럼 지나가는 3주 9주 되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성찬식을 가졌고요, 또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 가운데 헛되이 받는 일 없도록 이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기도로 잘 준비하셨다면 성찬식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다락방 멀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휴일이기도 하고요. 금요 다락방 멀었지만 미리 그 은혜들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의 말로 위로를 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이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일 가끔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락방에서 주고받는 모든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도록 그렇게 미리 우리 다락방을 내다보며 우리 다락방 각자의 순원들과 또 순자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가, 그리고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쉽게 만날 수 없었던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연속적으로 보내주셔서 또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 듣게 될 것인데, 주님,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단순히 잘 치러진 행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순종과 경배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더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과 피,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 신자가 되고 또 믿는 이로서 살아감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오늘 나의 할례, 오늘 나의 율법과도 같은 것은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주님, 오늘 내가 부지런히 말씀 가운데 살아서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고 짐이 된 이들이 있다면 주님, 어제의 성찬식을 다시 기점으로 삼아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과
또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다락방 가운데 많은 말들이 오가며 또 나눔들이 있을 텐데 주님, 뜻하지 않게 그 말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선장님들이 또 순원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걱정하며 건네는 모든 위로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을 앞두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리부터 기도로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할 때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